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창세기의 정말 흥미로운 마지막 장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극심한 기근 속에서 누리던 이집트, 즉 애굽에서의 그 달콤한 안락함을 과감히 뒤로 하고 당장은 보이지 않는 가나안의 약속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야곱의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기록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에 등장하는 정말 기가 막힌 역설 하나로 이야기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극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 정작 원주민이었던 애굽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다 잃고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는 참혹한 현실을 겪습니다. 그런데 낯선 외국인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고센 땅에 아주 안전하게 정착해서 자기 소유지도 얻고 엄청나게 번성하기까지 합니다. 똑같은 재난 상황인데 두 집단의 운명이 말 그대로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이방 땅에서의 번성, 둘째 가나안 매장 맹세, 셋째 요셉의 두 아들 입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를 넘어선 언약 신앙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의 시선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집트의 부요함에서 그들의 진짜 목적지로 어떻게 싹 돌려놓는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이방 땅에서의 번성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이집트에서 보냈던 마지막 17년의 시간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유명한 창조의 명령 아시죠?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이방 땅, 그것도 먹을 게 하나도 없던 기근의 한복판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 척박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가나안 매장 맹세입니다. 영원한, 진짜 내 집을 향한 야곱의 시선 전환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147세가 되면서 이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당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들 요셉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러고는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하는데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가장 엄숙하고 본능적인 맹세의식이거든요. 자신이 죽으면 제발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꼭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완벽하게 아주 강력하게 다짐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한테 자신을 인자와 진실로 대우해달라고 당부하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충성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들, 아빠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줘 같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부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속력 있는 충성 맹세로 이 요청의 무게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렇게 가나안의 막벨라 굴을 고집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곳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영구적인 가족 소유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이 장례식 자체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하게 될 그 거대한 출애굽 사건의 강력한 예고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게 치밀한 영적 비전 아닌가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입양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리더십과 상속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죠.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땅과 번성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야곱이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친아들로 공식 입양하겠다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촌수를 건너뛰어서 독립적인 상속권을 바로 부여한다는 거, 이거 당시 시대상으로는 정말 대단히 놀랍고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이 가문의 족보 계상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원래 첫째, 둘째였던 루우벤과 시므온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아예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12지파 삼촌들과 완전 동등한 지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장자만의 특권인 두 몫의 유산을 아주 합법적으로 챙기게 된 거죠.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뛰어넘어 아주 전략적으로 재편되는 기막힌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세대를 넘어선 언약 신앙인데요. 이 모든 치밀한 행동들 뒤에 숨겨진 야곱의 진짜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은 기억하시죠? 오로지 자기 욕망만 쫓으면서 꼼수도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꽉 붙잡는 정말 성숙하고 묵직한 족장으로 완전히 변모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비전을 내 손으로 쟁취하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센 땅, 그 달콤한 안락함에 절대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혹시 앞이 안 보이는 낯선 이방 땅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결핍 대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애굽의 얄팍한 부요함이 아니라 아직은 희미한 가나안을 향해 오늘 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나요? 이 질문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